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 젊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자신의 건강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분의 꿈이 뭐냐면은 200살까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장로님이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의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은 오직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는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할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인 어떤 몸을 생각한다면 좋은 것보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보양식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영양제 이런 보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장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먹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나쁜 짓,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최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의 일탈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자, 오늘 우리 백평목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역사회와 또 국내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 풍로의 모구에 수련회 때 몇몇의 목사님들이 백향목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향목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 저녁 시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랑 같은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백향목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다시 쳐다보시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백향목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이제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목사님 다시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어젯밤에 어머니랑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백향목교회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리 목회자가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교인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목회자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설사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고자 해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백향목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석하셨다가 이제 90이 넘으셨잖아요. 일산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김지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백향목교회 에이렌의 성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성도들이 사랑스럽대요. 아마 지금 목사님이 아마 유튜브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당신도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셨는데 얼마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번 주일날 가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 자, 여기서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 추종자, 모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방하거나 어떤 신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쫓는다는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쫓는다,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바로 이런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본받고 추종하고 쫓아라, 행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백향목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될 때에 목사가 목사답게 되겠죠. 성도가 성도답게 되겠죠.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은 우리 백향목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목회자,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더 좋은 안수 집사, 더 좋은 권사, 더 좋은 집사, 더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 백향목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어떤 성도일까?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게 말씀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밀함을 뛰어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나누라. 여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에베소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은 바로 그 부모와 같은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 역시도 너희가 부모된 심정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죠. 바로 예수는 우리의 허물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당하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사랑. 이건 자기 비움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3절 말씀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모든 성행위,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행위가 음행이라고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정하고 불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속의 의도 또 우리의 욕구, 열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아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욕심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음행이나
온갖 들어온 것이나 탐욕은 우상 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기회는 있죠.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음행이나 온갖 들어온 것과 이 탐욕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 6장 9절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음행과 온갖 들어옴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닐까요? 우리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르기를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말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자,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이니까 이 말을 부끄러운 말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설이나 음란한 말들을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말도 우리가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의 성향을 가진 좋지 못한 말,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까리는 쓸데없는 말들. 혹자는 이것을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치중에 여러분 진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술 취한 사람에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담아둘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죠. 바보같이 중얼거리고 분별이 쓰는 대가리는 군소리, 잔소리, 이런 말도 합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희롱의 말도 합당치 않다. 자, 여기서 원래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하는 본래의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재치 있는 농담.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에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말로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농담이나 부도덕한 말, 그리고 독설.
겉으로는 위트가 있어 보이고 유머스러워 보이지만은 은근히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말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함께 여러분들이 웃어 넘겨요.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당치 않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헛된 말도 합당치 않다. 자,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 진실이 결여된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말들. 자, 공동체가 무너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툭 던지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라든지 냉소적인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눈빛 등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위협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헛된 말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기성복을 사면은 무조건 다 수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팔 기장도 줄여야 되고 허리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바지 기장도 다 줄여야 돼요. 그죠? 근데 젊었을 때는 옷을 좀 크게 입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크게 입으면 혹시 사람이 커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한 치수 큰 것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어벙벙한, 그죠?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근데 그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누참이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희롱의 말이라든지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이죠. 그죠? 전혀 적합하지 않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거짓된 말에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의 폐단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자신의 진영의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호응을 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대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패착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우리가 마땅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기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희롱의 말과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적합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적합한 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말은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느 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께서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는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거짓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 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되기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되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제 한 아이의 말투, 아마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아마 그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 되어져서 부모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에. 이제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부모는 집안에서 짜증 섞인 말, 날카로운 표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야, 화내지 말아라, 좋은 말 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부부끼리, 실제 이 부모들이 그 집안에서 하는 단어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작 부모는 집안에서 짜증 섞인 말, 날카로운 그런 표현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말 하라고 이야기해요.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교육보다는 모방을 통해서 배워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아이들에게 하더라도 결국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르기를 모든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역 성경에서는 교양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교양이 뭘까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 훈련하여 인도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교양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교양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바로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더러운 악한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성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백향목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바로 주님을 닮되 많이 닮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교회로 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백향목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은 버리며 감사의 말로 서로가 아버지 시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